열왕기하 강해 3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우린 지난 강해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리고 또 산당까지 제거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갖추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블레셋 땅을 쳐서 영토도 확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 왕국이 두 가지 일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동안 속국에 속해 있던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에 대하여 반기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 밖의 기혼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 왕은 520m나 되는 지하수로를 만들고 굴을 양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약 1.5m를 남겨두고 서로 상대방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기록한 실로암 비문이 발견되어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실제로 확인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아수르가,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 남쪽으로 군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배반했으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배반을 했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는 구석을 두 가지로 보았는데, 하나는 애굽을 의지한다고 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개혁하면서 전국 지역에 펼쳐있던 모든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동안 흩어져서 예배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산당을 다 폐쇄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일시키죠. 그러니까 예배에 복원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의 복원이 일어났다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히스기야 왕도 당황했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왕궁과 성전의 은과 성전 기둥에 입혀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자, 이렇게 조공을 바쳤으면 아수르 왕의 공격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죠. 결국 히스기야에게는 아무것도 실익이 없게 되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다음 강해 시간 열왕기하 19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이하 20절까지 말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수르 왕이 라기스의 본진을 치고 군대 장관 3명을 파송하죠. 대군을 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유다 쪽에서도 3명이 나갑니다.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명을 받고 출정을 합니다. 그때 아술의 랍사기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너희 유다,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배반했느냐? 너희가 왜 배반했느냐라고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지금 랍사기가 전달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본문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유다 왕국이 자기를 배반한 까닭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다.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 같은 것이 애굽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죠. 아수르 왕이 말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이하를 보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달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헤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도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지막의 결과는 수치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31장 1절부터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엄중히 지금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애굽을 앙모하고 틈만 나면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애굽도 함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손에 붙들어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메시지를 갖고 온 산헤립이 지금 이 메시지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탁을 갖고 왔다. 그 하나님의 신탁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에게 굴복해서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탁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의 신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아수르 왕의 입을 빌려서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 히브리어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자, 본문 18장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유다말로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청하죠. 자, 우리에게는 유다말로 하더라도 백성들에게는 아람말로 좀 해주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거니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산당에서 제사했잖아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싹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배의 회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산당에서 제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던 신이었는데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니 우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이런 형국에 빠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했는데 노뱀을 처리해버리고 산당을 없앴는데 바로 그 타임에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의 사신이 와가지고 유창한 히브리 말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조선시대 때 저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일본의 장수가 일본말로 말하지 않고 유창한 조선말로, 한국말로 조선을 침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유다의 관리들이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좀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수르의 랍사게가 더 심한 말로 조롱을 퍼붓습니다. 자, 27절 이하.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지금 유다의 관리들이 랍사게에게 히브리 말로 좀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라고 부탁했지만 랍사게가 거절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만이 아니라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다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더 심하게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33절 이하.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금 아수르는 사기충천에 있어요.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신도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고 스발와임의 신이 어디 있고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땅의 신들을 다 점령했다. 자, 이렇게 아수르가 사기충천하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BC 722년 아수르의 3번에 걸친 강력한 침공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이 호세아 왕이 백기를 들고 백성들은 다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끌려가는 왕의 눈이 뽑히고 두 손은 포승줄에 묶이고 비참하게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도 쉽게 처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36절과 37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자, 랍사게가 지금 유다 말로 말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죠. 잠잠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할 때 대답하지 말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함구령을 내리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냥 침묵하고 돌아라. 여러분 우리도 침묵할 때가 필요합니다. 말수를 줄이고 입을 닫고 침묵하며 조용히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며 사는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된다는 것들이 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지의 대상이 되는 그것들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결국은 거기에 찔리게 되고 결국은 부서뜨려지게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좀 시험이 와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도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국가들의 이런 횡포와 악행을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손을 대시죠.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아수르를 파괴시켜버리죠. 결국 아수르는 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잠시 힘이 있다고 해서 상한 갈대를 지팡이로 의지하면 그것이 부러져서 손이 찔릴 뿐 아니라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동도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관계는 할지라도 거기에 의존되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연결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날 수는 있잖아요. 관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의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 다가오는 고난, 신자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은 결국은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로마서 8장 18절 이하 이렇게 증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현재의 고난, 그 고난은 신자에게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저 영원한 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 탄식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룩한 탄식을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을 손에 쥐지 못해서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옆집 사람은 그것을 샀는데 뒷집 사람은 그것을 취했는데 나만 취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탄식하지 마세요. 신자의 탄식은 거룩한 탄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4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 신자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초대된 자들이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신자는 이미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온 존재이고 구원애로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고 부름 안에서 의롭다 영화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잠시 환난이 있어요. 잠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자들이, 선택된 신자들이 승리한 것임을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최종적 해답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셔서 모두가 다 승리의 정상에 오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